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월요일입니다. 우리 어제 주일 베풀어 주신 말씀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일주일의 힘을 주시기를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이제 준비하고 있는 추수감사주일과 그리고 행나무 위하여서도 또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셨는데 이것으로 아름다운 은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제 새롭게 일주일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신 일들을 저희들이 또 하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맡겨주신 날들이 하나님께서 고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감사와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을 지키시고 모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서를 쓴 이 전도자도 결국에 나도 실패하였다. 이 세상에 공의로운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을 복되게 하시고 매일 거룩한 자 되게 하시고 매일 회개하는 자 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영원의 전성원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위해서 주목 수업 토주일과 일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능력해 주시고 공조해 주시옵소서. 멀리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함께서 지켜주시고 모아해 주셔서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하진 성경은 구약 성경 951페이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더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이 세상이 불의로 가득하다, 불의하지 않은 곳이 없다, 심지어 가장 공의로워야 할 재판정까지도, 법정까지도,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는 그 모든 것이 불의함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이 불의로 가득 찬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죄인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불의로 가득합니다. 의로운 판결을 해야 하는 재판 장소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마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의롭고 공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없더라. 이것이 전도자의 체험이고 고백인 것이죠. 전도자가 이렇게 확실히 법정에도 악이 있고 이 땅에서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고발하고 그래서 한탄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고백, 내가 사실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맡았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정마저도 공의롭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전도자인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이면서 재판을 담당했던 왕이지요. 이 재판 잘해 보려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들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재판 장소, 이곳은 전도자가 가장 중요하게 일해야 했던 업무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던 초반에는 열심히 성심성의껏 그의 업무를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었지요. 그런데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뒤에 그 재판장에는 공의가 나타났을까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백,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일을 죄짓고 나서는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라는 고백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지혜를 받은 나도 결국은 실패하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실패했으니 아마도 이 땅의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잘 깨닫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부탁의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이어지는 것이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출해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 죽는 것, 죄인들이 죽는 것, 그것을 이 전도자는 무엇을 보고 참 더덥다, 허무하다고 느낍니까? 짐승이 죽는 것과
사람이 죽는 것이 결국은 같더라 라는 것을 보고 죄인들의 죽음이 저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깨달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교만해서 자기 능력 믿고 까불면서 살면,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 땅에서 짐승들이 죽어서 썩어지는 것과 같은 비참한 결과밖에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전도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운명을 겪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죠.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고 신뢰했던 왕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후회가 되었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과 같은 비참한 인생, 그것을 전도자도 똑같이 경험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후회가 되는 인생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경험하였고 그것을 깨닫고, 사울은 돌이키지 못했으나 이 전도자는 마지막에 돌이켜서 이 지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자들의 죽음은 이런 것과는 다르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의 죽음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죽음은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제 21절 말씀을 읽다가 보면 조금 의아한 그런 생각에 빠져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21절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의 영혼과 짐승의 영혼이 같은 것인데 방향만 다르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집 강아지도 우리 집 고양이도 이 영혼의 방향만 좀 잘 설정해 주면 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내용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사람의 영은 위로 그리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간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죄인인데 우리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 죄인들이 과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겸손히 살아낸 사람이 죽은 뒤에 이를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그를 다시 살려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죄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인간의 영혼과 그리고 동물의 영혼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간다라고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 죄가 없는 것이 없고 죄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죄인들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고 어리석음으로 가득하고 죄인들의 죽음은 짐승의 죽음과 결론적으로는 비슷하게 비참해진다라는 메시지를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현실이니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죄인들의 현실이니, 하나님을 믿는 너는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즐겁게 해내라. 그것이 네가 오늘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리는 자들만 22절 후반부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죽은 뒤에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려고 다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인가, 다시 살리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전도자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만이 죽고 나서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알게 된다, 우리를 부활시킬 자가 누구인지를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의 말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죄와 불의와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약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은혜 받은 내가 여전히 다시 죄짓고 여전히 다시 실패하고 여전히 다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불의함으로 가득합니다. 재판장이었던 솔로몬이 불의하여서 재판장이 불의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불의해지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이 왜 실패합니까? 여러분이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왜 불의함으로 가득합니까? 여러분이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 이것이 전도자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으십니까? 영원히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오늘 하루 예수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를 사랑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고,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예수님께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을 우리는 얻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전도자의 외침입니다. 오늘도 죄를 짓고 넘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반드시 교만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서 겸손히 회개의 영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오늘 하루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불의한 세상에서, 원래 불의했지만 그리고 나도 불의하여서 더 불의하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고백함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내가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가득하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지혜를 누리십시오. 매일 실패하는 나에게 절망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자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는 불의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바라볼 때에 분하고 억울하고 약올라서 못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죄인인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이러한 헛된 것을 쫓아 사는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지혜로,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인생을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는 복을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